창세기 26장 7절부터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랄 땅의 왕이었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 계약을 하자, 계약을 맺자 하면서 했었던 말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했었던 말입니다. 처음에 이 아비멜렉이 시기하여서 이삭을 그랄 땅에서 쫓아냈어요. 떠나라. 그런데 떠나갔었던 이삭을 쫓아와 가지고 그렇게 우리와 협상하자. 왜?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우리 계약하자.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며 우호 조약을 맺으면서 했었던 말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해보십시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삭과 같게 되기를 원하고 또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 꼭 되기를 원하고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한 말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도 약속하신 땅에도 흉년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하는 동안에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에 이삭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었죠.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고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와 주셔서 했었던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여기를 떠나지 말라. 이삭은요 평생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범주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시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랄 동네에 저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말씀 순종하면 모든 일이 다 평안하고 어려움 없고 고난 없고 문제 없고 시험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랄 땅에 가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자꾸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었던 거죠. 그때에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에 대하여서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아내라 하면은 자기를 때려 죽이고 그래서 과부된 여자, 주인이 없는 여자를 데려갈 수 있으니까 나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아내라 말 못하고 누이라라고 말했었던 거죠. 여기 보니까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어떠하였다? 아리따움으로 아리따웠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었죠. 사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었다가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 아내 사라가 보기에 아리따운데 아내라고 하면은 나를 때려잡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두려워했었죠.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리따웠고 또
또 이삭의 아내도 아리따웠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아내들은 아리따웠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한은진 사모가 아리따웠었습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아리따웁니다.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도 총각 때에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다 뭐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지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까? 어떤 분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했었던 말이 한은진 사모님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아리따운 분. 야, 그건 너무 어렵다. 그건 불가능하다. 근데 사모하고 믿는 대로 사모님들이 다 아리따운 분들. 그래서 아리따다 하는 것은 얼굴만 아리따운 게 아니라 신앙들이 성품들이 다 아리따웠다. 하여튼 아리따웠었습니다. 그래서 빼앗아 갈까, 또 빼앗아 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누이라라고 속였었던 거죠. 지금도 그 키르기스탄에 보니까는요, 거기는 아직까지도 보쌈을 한대요. 보쌈이 뭔지 아세요? 아리따운 여성,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데리고 오는, 그냥 훔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참 이렇게 좋은 음식 먹이고 보석도 주면서 나하고 결혼해 달라고. 그게 무조건 데리고 온대요. 지금도 그렇게 불법적으로. 그런데 여기 애굽도 마찬가지고 여기 그랄 땅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무법했었던 거예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삭이 두려워했었던 거죠. 두려워하자 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방법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일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거짓말이었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을 벗어나지 말아라,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아라. 그러면 3절에 보니까는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그가 우리의 도움도 되시고 또 그가 우리의 방패도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실 거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당장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에서 두려운 일이 닥치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방법과 자기 생각을 택하여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었던 거죠. 오히려 상황을 보면서 더욱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는요, 그 땅 백성 또 그 땅의 주인이었었던 아비멜렉에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된 사실을 드러나게 되죠. 10절 말씀을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11절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결과적으로는 이 아비멜렉에 의하여서요,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그 안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바였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에 대한 그 확실한 증거가 성취된 거죠. 그 땅의 왕을 통하여서 안전을 확보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신뢰하지 못함의 결과,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거짓말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한 결과는 또 뭐냐? 이방 왕에 의하여서 책망을 받는 일이었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니까는요, 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방 사람에 의해서, 이방 임금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 너가 우리한테 죄를 입힐 뻔하였다 라고 책망을 듣게 된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말씀을 따라 가는 동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대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또 방패가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불법하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여 가는 동안에는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 부끄러움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전적으로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과 여러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방법으로 과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고 그랄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농사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12절 말씀 13절까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 해에 100배를 얻었어요. 그 해란 어떤 해였을까요? 26장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었던 때였었습니다. 흉년의 때에 유목민이었었던 이삭이 농사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습니다. 흉년의 때에 농사를 일을 했었는데 100배를 얻었고 13절에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거부가 되기까지. 흉년의 때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3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거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흉년의 때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100배나 얻도록 하신 거죠. 할렐루야. 12절 마지막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저가 말씀을 순종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연 저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흉년의 때에도 100배를 얻고 또 거부가 되기까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주십니다. 씨를 뿌렸어요. 이 씨라는 게 뭔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입니다. 이 말씀이 각 사람들 심령에 뿌려집니다. 그런데요, 좋은 땅, 좋은 심령의 밭에
뿌려지니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받아서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들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또 증거를 복을 얻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0배나 얻었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흉년의 때에도 100배를 얻고요. 양과 소도 많아지고 또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복을 받으니까 그 땅 백성들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합니다. 복을 받아도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은 그냥 평안할 것 같은데 이러한 또 시기와 시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시기하여서 한 행동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지금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양과 소 떼가 많아졌어요. 그 양과 소들이 우물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아브라함 때 팠었던 그 우물물들을 이 그날 백성들이요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우물을 막는 행위는요 전쟁 도발 행위입니다. 이거는 너 우리 땅에서 살지 말어, 이 땅에서는 너 못 살아 하는 이런 간접 추방 명령인 거죠. 이게 주민들 사이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 땅의 왕이었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 가지고 공식적으로 추방을 명령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어떻게 하라? 떠나라. 사실 이 그랄 땅은요 아브라함이 먼저 머물러 있었었고요. 창세기 20장 말씀해 보니까는 아비멜렉, 지금 현재의 아비멜렉은 그랄 땅 왕의 왕명이에요. 왕 이름입니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명이에요. 왕호예요. 자, 근데 그 전에 있었었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간에는 이미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기로 서로 맹세를 했었어요. 창세기 21장에도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 협상하자, 내 땅에 거하자, 그렇게 그 땅에 거할 수가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자, 그런데 시기하여서 아예 그 땅에서 떠나라 추방 명령을 내렸었던 거죠. 결국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불이한 대우를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분하죠. 그러나 분대로 해결하지 않고요. 마음을 다스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요 부딪히지 않고 떠나요. 17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결국 싸우지 않고요. 싸울 수 있죠. 이거 부당하다, 이건 불의하다, 이건 불법적인 거다 하면서 싸울 수 있지만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화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또 정당하지만 그러나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랄 지역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면서 전날에 아브라함이 팠었던 그 우물들, 근데요 그 그랄 백성들, 이 블레셋 백성들이 다 메워버렸었는데 그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이 우물들을 아브라함 시절에 팠었었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팠었던 그 우물들을 이 후대의 이삭이 다시 팝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샘 근원을 다시 얻게 되죠. 이 우물들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파서 얻어야만 할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인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샘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죠. 반드시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자꾸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은혜의 샘들을 갖다 막아버려요.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파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팔 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신앙하셨던, 그리고 먼저 팠었던, 그리고 먼저 본을 보이셨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팠을 때 다시 그 은혜의 샘들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때에 이미 보이셨던 그 헌신들을 우리도 본대로 다시 그 헌신을 따라갈 때 우리들도 은혜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 때에 죽기까지 헌신하셨죠.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셨죠. 무식한 일입니까? 그 믿음이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물을 팠었던 거예요. 금식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물을 팠었던 거예요.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물을 팠었던 거예요. 그 팠었던 우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다 덮어버리고요, 그 은혜의 물들을 갖다 다 막아버리고요, 우리들도 기억지 못한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전날에 아브라함이 팠었던 그 우물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팠었던 그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 다시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들 때처럼 밤새도록 철야를 하기까지 기도해 보십시다. 금식을 하기까지 기도해 보십시다. 소나무 뿌리를 뽑기까지 기도해 보십시다. 안 해봤잖아요. 예? 여보세요?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 때에 했었던 것처럼 새벽을 깨워가지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게 먼저 우리 헌신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해 보십시다. 과연 그 가운데 물이 다시 나오는지, 은혜의 샘들이 다시 터지는지 우리들도 한번 다시 파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파십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놨었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지금 세상의 것들로 교회들마다 다 메워져 있어요. 은혜의 물들이 다 막혀 있어요. 우리 다시 파야 되겠습니다. 전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팠었던 그 우물들을 우리들도 다시 한번 파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이요 아브라함 때 팠었던 그 우물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웠었는데 그것을 다시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물들 말고도요 새로운 우물들도 계속 팠었던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렇게 아브라함이 전날에 팠었던 그 우물을 다시 파기도 했었지만은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근원도 또 파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팠었던 것을 답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물을 팔 수도 있는 거죠.
이삭은 그랬어요. 그리고 그랬었을 때마다 샘을 얻을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요, 그 우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라 강탈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빼앗아 간 거예요. 이거 우리 거다, 우리의 땅에서 난 거니까 내 거다 하면서 강제로 무법하게, 부당하게 그렇게 빼앗아 간 겁니다. 부당하죠. 화가 나죠. 그렇다고 해서 이삭은 또 여기서 막 싸우지 않아요. 노하기를 더디하고요, 마음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부당하지만 그냥 또 내어줍니다. 그리고 딴 우물을 파요. 21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씻나라 하였으며. 다시 우물을 팠더니요, 팔 때마다 우물이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그란의 목자들이 이것도 우리 거라고 하면서 부당하게 또 빼앗아 간 거죠.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시트나, 시트나, 이것은 적대감이라는 뜻인데 원수같이 기다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트나라는 이 단어에서 사탄이라는 마귀 이름도 또 나와요. 그만큼 더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이 이삭이 팠었던 우물을 빼앗아 간 거죠. 그때도요, 부당해요. 화가 납니다. 그러나 화내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감정을 또 추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다투기보다는 그냥 내어줍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계속 빼앗으니까 그냥 계속 내어주고요, 이번에는 다른 곳에 거처를 옮겨서 우물을 팠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빼앗거나 다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르호봇, 넓다, 넓은 지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부당하고 불의하고 또 화날만 하지만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온유하게 했었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온유했었던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넓은 땅을 저가 거처할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내세울 수 있어요. 내세울 만한 환경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낼 수 있지만 내지 않는 것, 화낼 수 있지만 화를 다스리는 것, 이게 온유한 겁니다. 쓱 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그러면은 그것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황소를 잡아다 놓고요, 그놈을 갖다가 길들이죠. 그래서 밭을 갈게 합니다.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황소가 힘도 세고 또 승격도 있어가지고 뿔로 사람들을 막 박기도 하는데, 근데 이러한 황소를 갖다가 잘 길들여가지고 주인의 밭을 갈게 할 때에 오른쪽으로 끌면은 오른쪽으로 밭을 갈고 왼쪽으로 끌면 왼쪽으로 밭을 갈고 어이 하면은 밭을 갈다가도 멈추고 이랴 하면은 쉬다가도 가기도 하고 철저히 주인의 뜻에 이 소가 그렇게 통제를 받는 그 상황을 온유함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온유함, 온유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떠한 복을 약속하시는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온유한 자였었어요. 그랄 목자들이 부당하게, 그랄 백성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라 우물을 갖다가 그렇게 막아버렸었는데, 그리고 그랄의 왕도 불법적으로 추방을 시켰었는데 다투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요. 또 새로 이주한 곳에서 또 우물을 팠었을 때 그들이 얻어낸 그 우물들을 그랄 목자들이 불법적으로 빼앗아갈 때에도 그때에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화낼 수 있지만 화를 내지 아니하고 쓱낼 수 있지만 쓱내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뒤따랐었죠. 저가 온유하자, 그 온유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르호봇이라고 하는 더 넓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 주셨어요. 우리들도 자꾸 뺏기는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더욱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주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주셨어요. 많이 다 넘치게 주셨습니다.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우리도 부당하게 막 뺏기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욱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투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온유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맡겨주시는 그 복을 받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이삭이 또 거처를 옮겨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와 만나 주세요. 24절 말씀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와 주시더니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삭 마음이 지금 두려워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랄 백성들로부터 또 그랄 왕으로부터 부당하게 이렇게 손해를 당하니까 계속해서 그랄 목자들도 와가지고 빼앗아가고 죽일 것 같고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는 이삭도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했지만 그러나 지쳤던 거죠.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밤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의미가 있습니다. 1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었거든요. 지금 이삭을 찾아와 하셨던 말씀이 나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자손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영원한 약속을 했었던 하나님이다. 그 약속이 지금 이삭에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셨던 말씀이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만한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이 형편과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했었던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너와 함께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에 포함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 상속에 대한 약속에 우리들도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셨었는데요. 근데 그 자손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 그것을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이방인 교회에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도 그 약속에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언약했었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왜? 아브라함과 언약했었을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과도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도 함께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과도 언약을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과도 언약을 하신 거예요.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도움도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도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땅을 파면은 거기서 샘이 터지기도 하시고 흉년의 때에도 번창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그 약속을 신뢰하십시다. 자,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이삭이 두려웠었지만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려요. 25절 시작.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꿈속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또 임마누엘 함께할 것이다 약속도 하시고 두려워 말라 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요 저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었던 겁니다. 우리들도요 예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여 찬송도 합니다. 기도도 해요. 물론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구원 얻게 해달라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헌신할 테니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합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라는 약속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그 순서가 명확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도 드리고 또 헌신도 하고 또 찬송도 하고 봉사도 섬김도 다 해요. 그런데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순서를 분명히 하십시다. 아멘. 자, 여러 가지 지금 이삭이 그랄 땅에 있는 동안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랄 땅에서부터 쫓겨났었죠. 또 우물들도 다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온유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26절부터 33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어떻게 했었나요? 그랄 땅에서 떠나라 쫓아보냈었어요. 그런데 그랄 땅에서부터 저기 지금 부엘셰바까지 찾아왔었습니다. 혼자만 온 게 아니라 그의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가장 높은 장관이었었던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찾아온 거죠. 2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왜 왔느냐?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왜 왔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도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부당하게 대하고 손해를 주고 하면서도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온유한 모습들도 계속 보고, 부당하게 떠나면서도 화내지 않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이방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아무리 뺏고 해를 끼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는 이길 수가 없구나. 보는 거예요. 보고 이방인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가 너와 함께 계시다. 그가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삭이 전날에 그렇게 떠나라고 부당하게, 불의하게, 불법적으로 했었던 그들에 대해서 화를 품고 계약을 안 하거나 또는 박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30절 31절 말씀까지 또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전날에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해하고 또 계약을 맺고 평안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찾아온 그들을 이삭이 잘 영접합니다. 그리고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대접하고 평안히 보내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다음에 볼게요. 자, 세상은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악을 끼치고
또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손해도 끼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게 더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화평을 이룬다 했었을 때에 진리를 양보하거나 같이 죄악에 타협하는 그런 일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악행하고 부당하게 대우한다 하더라도 분노하거나 화내지 마시고요. 혹 그 이후에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더불어서 화평하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이 전날에는요 이삭을 향하여서 부당하게 대우하였었지만은 끝까지 온유하게 행했었던 이삭을 오히려 찾아와요. 그리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땅에 옮겨 왔었던 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었는데요, 또 우물이 터져요.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이방인의 왕도 결국은 이삭을 인정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우하여 줍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 거처하는 이삭을 위하여서 또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또 열어서 얼마든지 물을 공급하여 주시죠. 이게 바로 이삭의 삶이었었습니다. 이삭은 온유한 자였어요. 온유한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론 믿음을 따라 사는 동안에 항상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증거를 나타내어 주시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우리를 철저히 통제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낼 수 있지만, 분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것을 포기하기까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말씀에 철저히 굴복시킴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